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하나로 연결이 돼서 뜻이 통했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끝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가셔서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다가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이나 돌아다녀야 될 넓은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만 전했는데 왕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멈추셔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 많은 영혼들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분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그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을 맞지 않고 살아난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냈습니다. 요나가 보인 반응은 두 가지죠. 일단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했다가 그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싫은 거예요. 죽이려고 했으면 그냥 끝까지 죽이면 되는 거지 왜 죽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살리셨느냐?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을 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로 후끈 달아올랐다, 불을 태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을 내면, 분노를 일으키면 이렇게 불로 태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분노를 잠잠케 하는 게 좋아요. 분노를 일으키면 안 돼요. 성을 내면 안 돼요. 요나의 지금 성내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변경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죽이려고 했다 살릴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싫어했어요. 그리고 분노를 일으켰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니까 그놈들은 죽어 마땅하니 자신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아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 타시스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기분 나빠요. 아니 왜 그들을 심판하셔서 죽이셔야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죄가 많으니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놈들 죽이지 않고 살리십니까? 하나님 나 기분 나쁩니다. 3장 10절에 보면 하루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기분 나쁩니다.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을 변경하신 것에 대해서 싫어했고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했으면 죽이면 되는 거지. 왜 살려주십니까? 왜 하나님 심판하려고 했던 것 변경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요나의 이런 행동이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알고 계셔도 대답해 보세요.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죠.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예요. 죽이든 말든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그 니느웨 사람들 원수 같아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 그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2절 중간의 말씀에 보면 요나가 상당히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믿음 좋은 것처럼 말을 했으면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야죠. 하나님은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자비롭다. 그러면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노하기를 더디하셨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 것을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놓고 하나님 왜 안 죽였습니까?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이런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분노하는 것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할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더니 하나님께서 조금 살만하게 이제 풀어놓으시니까 살려놓으니까 하는 소리가 믿음 있는 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하여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분노를 참으시고 큰
큰 사랑을 베푸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요나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랬느냐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니느웨는 멸망당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너무 좋았겠다라는 거죠. 그런 악한 사람들은 멸망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요나는 믿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실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불순종하지 말아야 됐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 있으니까 도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지경에서 살려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작전 변경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신 것에 대해서도 싫어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분노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요놈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근히 우리는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말하고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요나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가 요나입니다. 성경에 나온 요나는 그저 요나가 아니라 이 시대의 요놈의 나요.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요놈의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준 요나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요나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신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분노한 이유는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이심전심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서로 쫙 통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뜻을 변경하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한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지금 뭐라고 하냐?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제는 하나님께 협박까지 해요. 정말 자기가 죽고 싶었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회개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으면 죽었어요. 물고기 밥이 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개하고 울고 불고 3일 밤낮을 그렇게 불고 짜고 하더니 살려놓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죽여줘요. 이것은 정말 자기가 죽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으면 그냥 가만히 물고기 뱃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가만히 회개하지 않고 있었으면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놓으니까 이제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하나님께 협박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반박을 하시죠. 요나야,
너 나한테 화를 내고 협박할 만한 이유라도 있냐? 네가 나에게 화내는 것 그거 옳으냐? 요나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화낼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화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치사 빵이다 하고 성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니느웨 성 밖에 동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이제 이 성읍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하고 초막을 지어놓고 그 그늘 아래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 초막에 그늘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니까 뜨거운 떼약볕에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이 박넝쿨 때문에 아이고 시원하고 좋다 하면서 요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그 박넝쿨에다가 딱 보내더니 갑자기 벌레 한 마리가 막 박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내 박넝쿨을 다 떠먹어버렸어요. 초막을 뒤덮고 있던 그 무수한 박넝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떼약볕에 앉아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뜨거워지자 요나가 기절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때 요나가 하는 말이 또 뭐라고 하느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 빨리 좀 나 죽여주십시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나한테 화낼 만한 이유가 있느냐? 그러자 요나가 득달같이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화낼 만한 이유가 있죠? 그걸 말하라고 하십니까?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시원한 박넝쿨 주셨다가 그거 하루 만에 다 벌레한테 갉아먹게 하십니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 그 박넝쿨 네가 씨앗 심었냐? 그 박넝쿨 네가 자라게 했냐? 네가 키운 것도 아닌데,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져 버린 이 박넝쿨 한 포기를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 안에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 죽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떼약볕에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가 다음날 벌레로 하여금 갉아먹게 하셨느냐?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 박넝쿨을 사용하셨고 그 박넝쿨을 하루 만에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 때문에 매우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인간이거든요. 요나는 박넝쿨 하나로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져서 행복과 기쁨이 가득했다가 벌레가 먹어서 사라지니까 하나님 죽여줘요. 더 죽겠단 말이에요. 죽여주세요. 그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박넝쿨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한 소중한 12만여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을 죄악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찢어진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과 이심전심
되지 못하는 현장에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나와 같습니다.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 원수와 같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괴롭힘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요나처럼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놈들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오히려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이 더 잘되게 하시고 때로는 재앙을 내리려고 했다가 살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작 뭔 일을 저질러도 저질렀어야 하는데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럼 요나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일으키죠. 하나님 어찌 그러하실 수 있습니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싫어하기도 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괴롭힌 그 사람을 왜 저렇게 잘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라 해도 오래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참으실 때 니느웨 사람들처럼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아무리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그놈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안 돼요. 그 기도해봐야 하나님 안 들어줘요. 하나님 그런 사람 벼락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잘되게 하시도록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나와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정말 눈물 짓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그놈들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쫄쫄 망하게 해주십시오. 먼 일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내 안에 분노가 일으키니까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해봐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죄악 도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라도 내가 이 죄악 도시를 멸망하지 않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의인 45명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좋다.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45명의 의인이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이 성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45명? 에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4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이 죄악도성에 의인 40명이 있어도 그 40명이 나에게 기도한다고 하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명 없을 것 같아. 하나님 30명. 그래, 30명이 있어도 용서하겠다.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20명. 그래, 20명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20명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 도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의 의인 때문에라도 이 성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10명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돌아서서 그냥 떠나버리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10명은 없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 때문에라도 이 성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이 회개하도록 내가 외치겠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라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예요. 왜? 50명부터 계속 내려가도 하나님 들어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내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저들이 회개하도록 외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을 봐서라도 이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겠습니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에서 멈춰버리고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은 정말 참고 또 참으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불과 유황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셔가지고 그 도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너무나 방자하게 행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참으심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는데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나에게 제재가 없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끝나면 그때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요나와 같은 우리는 역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나가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우리 앞에서 악한 일들이 펼쳐지고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더 잘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마음도 들고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악인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에 대해서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만 이런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분노를 참으시고 사랑이 크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오늘 나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요나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멸망의 몽둥이를 맞을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도 니느웨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신 것처럼 나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오래 참지 않고 바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면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바로 그냥 즉결심판 죽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해서 악한 자들, 나를 못되게 군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고 하면 나도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 백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나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나나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더 나은 것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남들이 보면 또 그 사람이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요나의 방식대로라고 하면 요나도 진작 죽였어야 됩니다. 우리는 요나 4장에서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원수에게만 적용하고 분노를 일으키지 말고 나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똑같이 그 사람과 나에게 같이 적용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뜻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화내는 일이 없는 것처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화내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마지막이 결말이 없이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왜 결말이 없이 요나서가 마무리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요나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심전심이 되라 그 말입니다. 사랑과 아름다움에는 반대말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 소크라테스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느냐? 가슴 안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가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지만 나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 나를 눈물 짓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외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신 이유는 나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죄인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의 이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도 사랑하며 살릴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